성가대 찬양을 본당에서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기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쉼을 받기를 원해서 교회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에서 길갈에서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큰일을 앞두고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쉼호흡을 몇 번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님 묘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성묘를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립묘지에 가서 또 새로운 참배하면서 결단 또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길갈에서 새롭게 하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지금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400년 동안의 지루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냈습니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다고는 하지만은 사사 시대의 특징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회가 매우 혼란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말할 수 없이 혼란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지요. 그런데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이 나이가 늙자 몸이 쇠약해지니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두 아들을 사사 역할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사사 역할을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가 사무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두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재판을 굽게 하여서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니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왕을 세워서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은 그 말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의 통치를 더 이상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신정정치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구나.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왕을 원하지만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서 백성들을 종처럼 부릴 것이고 백성들을 잔혹하게 통치할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왕정시대가 새롭게 열리지는 이 중대한 시대 속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정치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간 속에서 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람들 가운데는 사울이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왕권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11장에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암몬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길앗 야베스의 진을 치고 싸우려고 그렇게 쳐들어오죠. 야베스 사람들은 화친을 요구합니다. 우리와 화친하자라고 했을 때 그 암몬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와 화친하려면 너희들의 오른눈을 다 빼라. 그러면 화친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화친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런 절박하고 위기에 다가왔을 때 야베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울면서 절망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그때 사울이 12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동원령을 내립니다. 33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사울은 그 33만 명을 데리고 나가서 암몬 사람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죠. 그가 왕이 될 수 있느냐,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겠다. 사울이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된다. 분명하다. 왕권을 도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죽이겠다.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좋은 날이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을 때 사무엘이 우리 다 같이 길갈로 올라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길갈로 가자고 했을까요? 길갈은 그 당시에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대한 3개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던 이 길갈인데, 무엇보다도 이 길갈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제단을 쌓으면서 머물렀던 곳이 바로 길갈이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의 교두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애굽에서의 종로로 됐던 그런 모든 수치를 다 굴러버리고 과거의 죄악에 사슬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수치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했던 것이 바로 길갈이기 때문에 길갈로 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삶의 여정 속에서도 뜻깊은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 44년간 해오고 있는데 제가 목회해온 가운데서 몇 군데 의미 있는 것이 있죠. 가장 의미 있는 것,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성일교회죠. 다음 주에는 우리 성일교회가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는데, 제가 명일동에서 1982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했고 2005년도에는 성일교회와 합병을 했어. 지금 15년이 지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38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 모든 역사 속에 저의 모든 목회정이 담겨지죠. 제 목회가 성일교회에서만 해도 지금 38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44년 가운데 가장 많은 기간이죠. 제가 일생에 처음 교회를 개척한 곳이 바로 교회죠. 이 교회죠. 또한 저의 역사상 우리 모두 다 한 거죠. 합병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해본 것이죠. 또 제가 노회장으로서 노예를 섬기게 된, 물론 여러분들이 함께 노예를 섬긴 것이죠. 총회장으로서 총회를 섬긴 그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의 큰 사랑, 성도님들의 은혜 평생 잊을 수 없죠. 결코 잊을 수 없죠. 두 번째 하나 든다고 한다면 저의 첫 목회지입니다. 전라남도 한평군 선불면 선불 중앙교회라는 교회인데 제가 1976년도 지금부터 44년 전 7월 달에 햇병아리 전도사 26살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4개월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결혼했어요. 첫 아들 낳았어요. 주목고시 합격했어요. 주목 인호 받았어요. 제가 햇병아리 전도사 26살 전도사 철없는 때죠. 말할 수 없는 많은 실수,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다 저를 용납해 줬어요. 그리고 순종해 줬어요. 지금도 그 교회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교회에 목회하는 그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셨었는데 한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못 가는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갈 수 있겠죠. 굉장히 반가웠어요. 제가 그곳에서 첫 목회 시작했고 결혼했고 첫 아들 낳았고 주목고시 합격했고 주목 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첫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할 것인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출발했던 것이 바로 그 교회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14개월이라는 저의 여정 속에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그 짧은 기간이지만 저에게 다가온 임팩트, 저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그 감격, 그 느낌, 그 다짐, 이것은요 44년이 지난 지금도 목회 생활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만은 항상 그럴 때마다 첫 번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내가 첫 목회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부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12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10사람들이 두루 탐지하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10사람들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다. 그리고 그들이 포도 한 송이를 장대에 끼고 왔어요. 메고 왔어요. 아름다운 과일이, 아름다운 그런 좋은 땅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너무 견고하다. 그들은 철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곳이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10사람의 말을 듣고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광야로 회군하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음이 없는 제1세대들 다 그곳에서 죽고 제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는 함께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기 시작했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고 첫 번째 발을 딛고 첫 번째 수경자소 장소 첫 번째 진을 치고 삶의 타전을 잡았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백성들의 대표들 12사람들을 저 요단강에 보내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맺고 굳게 섰던 곳, 물이 흐르던 것이 멈춰지고 육지가 드러났던 그곳에서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고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후손들이 이것이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기념비를 세우도록 합니다. 기념비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울이 몰락하게 된 그 내용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아말렉을 싸워서 이겼을 때 반드시 그 모든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랬는데, 모든 피, 혈기 있는 것을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은 죽이지 않습니다. 좋은 소, 좋은 양을 남겨둡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또 아각이라는 아말렉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을 세워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죠. 결국 자기를 위한 기념비는 자기의 파멸의 기념비가 되고 말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길갈에 세우게 한 것이고, 지금 그들이 세웠던, 여호수아가 세웠던 그 기념비 있는 곳에 사무엘이 가자, 우리 모두 가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해 나가,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나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길갈이라는 것은요,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할례가 처음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가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는 이제 늙어가지요, 자기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불신앙의 소산입니다. 그렇게 낳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암흑기가 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다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 해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에요. 신약시대에 이것이 세례가 됐죠.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표징으로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세례는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각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기의 결단,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세례예요. 이 세례 받는 것, 이 할례 받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굳게 선 것, 마음을 다짐했던 그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나태하게 될 때가 있고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어떤 결단,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리마인드하는, 다시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것을 굳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19,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이 코로나19가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원했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비대면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참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이 비대면 예배는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는 자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자기의 일로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 주의 전에 이 하나님께 주신 허락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자리에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의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자꾸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지 못하면 스마트폰에 그 링크가 남아있으니까 아무 때나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오늘 부득이하게 그냥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것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길갈로 가서 새롭게 하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 영적인 자세를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 받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리고 성, 그 견고한 성, 그 성이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심리 4km 정도밖에, 군사들이 한번 몰아치면 금방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길이죠.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 지루한 시간, 그 많은 시간, 그 정말 얼마든지 세례 받을 수 있는, 그 할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 시간 충분했잖아요. 왜 그때 안 받고 왜 지금 받으라는 거냐요. 할례를 받으면 3, 4일 동안은 꼼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에 경고히 지금 철무기로 무장한 그 군사들이 문을 열고 금방 쳐들어 나오면 꼼짝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꼼짝 못하고 있는 이때에 싸워서 나가서 전쟁에 승리해야 될 사람들이 다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기습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멸망하게 되죠. 축구로 말하면 자살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뭘 의미합니까? 뭘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중요하고 물질이 더 시급한 일이다. 건강이 더 중요하고 건강이 시급한 일이다. 가족이 우선이다. 사업이 우선이다. 직장 생활이 안정돼야 된다. 그것이 우선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할례를 먼저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이 먼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열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열리면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 나라의 흥망성쇠, 사업의 흥망성쇠,
가정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 일을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먼저고 건강이 먼저고 쾌락이 먼저고 가정이 우선이고 사업이 우선이고 직장이 우선이고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들은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다. 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재무장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돌므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난공불락에 이곳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쁘고 감사했고 감격이 없어요. 아주 축제를 벌였겠죠. 그 여리고성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잠을 자고 머물렀던 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자, 축제, 기쁨, 감사 넘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자만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아이성이라는 성은 조그만 성이니까 3,000명만 보내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3,00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패배하게 된 거예요. 그 쓰라린 패배, 그 쓰라린 정말 고통의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 눈물, 통곡, 탄식 했던 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기쁨의 장소, 축제의 장소, 감사의 장소도 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통곡하며 아우성치며 했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다윗의 시를 보세요. 하나님, 저 원수의 손을 꺾어 주십시오. 저 원수를 음부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어마어마한 저주스러운 그런 기도 막 합니다. 고통스러워서 막 별말 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고 믿음을 가다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탄식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정말 고통할 수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마음의 무장을 하고 결국은 믿음을 바로 세우고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타는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곤비하지 않고 피곤치 않는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되고 샘을 얻게 되고 병든 자는 치료되고 상처나는 사람들 상처가 싸매어지고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전에 나와서 재무장하고 영적으로 충전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세상으로 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사무엘은 길갈로 가서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에 16절에 중요한 말 2번 나옵니다. 어떤 말이냐?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여러분, 길갈로 가기만 뭐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새롭게 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못하면 길갈로 100번 가도 소용없어요. 교회 100번 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은혜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교회 문턱만 밟아도 안 돼요. 뜰만 밟아도 안 돼요. 100번 다녀도 소용없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믿음을 굳게 세우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오늘 사람 보러 나온 사람 없죠? 성일교회가 무슨 뭐 건물이 훌륭합니까? 시설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원근각지에서 이 재단에 찾아 나온 그 이유는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셈을 얻고 돌아가야 돼요. 교회 전에 나올 때는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내 삶의 전선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그런 용기를 갖는 성도가 되어야죠. 우리 성도들과 대화하고 보면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요즘 너무 몸이 아파요 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오요. 요즘 내 자녀가, 내 아들, 내 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고민스러워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임과 능력을 여러분들 받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길갈로 사무엘이 백성들이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한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곳에서 어떤 나라들 뭐 하루에도 수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우리 장로님 기도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인지 모르고 있다는 말을 내가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뭐가 불만입니까? 뭐가 원망스럽습니까? 이만한 잘 살고 이만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치안이요 세계적으로 잘 된 곳이에요. 밤중에 걸어다니도 큰 문제 없어요. 이런 나라에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십시오. 냉장고 음식 먹다가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 지금 이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저 아프리카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옛날 가나안 시절 전쟁의 위협이 있다고 하지만 이만큼 남북이 이런 정도 회복이 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왜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감사해야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사무엘은 그 사사시대의 그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새 나라를 건설하자. 새롭게. 여기에 새 나라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기업을 새롭게 하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앞에 섰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와 앞에. 오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게, 너무 기쁜 낯으로 서로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감격이 있잖아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마음을 갖지 못하면요 소망이 없어요. 무너진 재단들을 다 수축해야 됩니다. 지금 성도들 가운데 재단들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무너진 재단을 힘써서 수축했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수축하고 제사 드렸을 때 불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했어요. 예배는 혼자 드린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함께 공동,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혼자라도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예배의 그 속성,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한국재단, 한국교회도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어요. 진리로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모든 교회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나라의 발전과 우리 이 나라의 국민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손길로서 회복이 돼야 돼요. 길갈로 가서 새롭게 하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복된 말씀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갈에서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과거 수천 년 전에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찬양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새로워지고 인간관계가 새로워지는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